사랑하는 중보기도 헌신자 여러분, 중보기도 청지기 여러분, 중보기도로 수고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2023년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2023년 중보기도 세미나에 또 새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중보기도 세미나의 주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는 응답에 대해서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중보기도 세미나를 모두 완수하신 분들에게는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완수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는 5개의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5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1강은 부족한 제가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번의 강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에 대한 간증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의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은 설교나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여서 받은 다양한 분야의 응답에 대해서 간증 형식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세미나에 신청하신 분들만 이 4번의 목사님들의 간증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에 신청하신 분들은 공통된 단톡방에 초대가 될 것이며 영상을 신청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반장님에게 영상을 신청했음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간증 영상의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은 우리 훌륭하신 곽상학 목사님이십니다. 교육부를 총괄하시는 곽상학 목사님께서 자녀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정의식 목사님께서 비전에 대해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목사님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전기현 목사님께서 건강에 대한 기도 응답 간증 영상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또 여러 가지 물질, 또 신앙생활, 자녀 문제, 비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기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건강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영상은 우리 가정사역부를 총괄하시는 성세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낙담 중에 발견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낙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체험한 것을 은혜롭게 영상으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간증을 전해주실 많은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시고 바쁘고 분주한 관계로 우리 특별히 네 분의 목사님만 모셔서 간증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2023년 중보기도 세미나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 중보기도 세미나 1강은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4번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응답을 받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중보기도 부흥회 이렇게 첫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는 곽상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자녀에 관한 그 중보기도의 그 위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함께 놀이동산에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거기엔 곤장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저도 재미삼아서 제 아들에게 아빠 엎드릴 테니 곤장 한 대 쳐보렴 했더니 저렇게 이를 악물고 아빠를 세게 곤장을 치는 거였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곤장을 세게 치니 했더니 이 아이가 약간은 당황하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 대 맞으셔야죠. 그건 바로 제 아들이 장난삼아 한 말이긴 했지만 저는 분명히 아들에게 한 번쯤은 맞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제 아들이지만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다지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그 곤장을 맞는 순간 제가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차차 하도록 하고요. 딱 한 대만 맞을 것이 아니라 계속 좀 맞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 하나님께 한 대 얻어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 10대 청소년으로 보이죠? 우리 남자들에게는 BTS가 있다면 우리 여자들에게는 바로 이 뉴진스라는 이 국제적인 아이돌 그룹이 요즘에 가장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 팀의 이름이 뭐라고요? 뉴진스, 새로운 청바지라는 뜻인데요. 제가 냈던 책 바로 청바지, 바로 이 그룹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청바지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 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여전히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없기에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또는 왜곡되어 있고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녀 양육의 태도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제 아들들과 또 제 아내와 함께 저희 가족이 부산 앞바다에서 함께 했던 함상 해맞이 행사입니다. 1월 1일 아침 7시 15분경 해군 군악대의 음악 소리와 함께 헬륨 풍선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요. 셋째 아들이고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들 건강하게 잘 자라라. 저 웅장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라. 이런 덕담을 당연히 했겠죠. 저 배 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각각 달랐고, 종교가 없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그들이 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아마도 자녀의 형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분들의 얼굴, 그 간절한 표정이 다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월적인 대상, 저렇게 1월 1일의 해처럼 굉장한 의미를 두고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하죠.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저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린이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하면 자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놀라면 놀라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게 보통 10대 초반까지 지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이라고 하죠.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10대 중반 정도 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그동안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켜서 어리석게 지냈지만 생각해보니 나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왜 놀고 왜 사는 거지? 나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 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이 봄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 인생도 봄의 계절이 있고 여름의 계절, 그리고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는데 시편에 나오듯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80년을 4등분하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봄의 계절을 겪고 20, 30대 여름의 계절, 그리고 40, 50대 가을, 그리고 7, 80은 6, 70은 이제 겨울의 계절을 겪어갑니다. 물론 기대 수명이 올라서면서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이 봄, 바로 보다의 명사형이죠.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삼라만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아이들은 열심히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나는 이제 내가 되게 열심히 보거든. 여기 선생님 세 분 나오시는데 우리 사촌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딱 짚어주시거든. 저희 10대에게 인기 짱이 어른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부모 말투 사춘기를 부탁해. 랜드 보기 저녁 7시 30분 EBS 뉴스에서 안녕. EBS에서 진행했던 EBS 사춘기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제 상담소장 그리고 대학 교수와 함께 사춘기를 맞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을 갖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방금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홍보해 준 본이 한이, 특별히 이 한이가 수민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매일 방송을 생방송으로 정말 잘 해내는 방송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분장실에 앉아서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부도 참 잘했고 머리도 명석했으며 또 인기도 많았고 보시다시피 얼굴도 참 예쁩니다. 인기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적 풍요까지 누린 그야말로 성공한 청소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분장실에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었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책 이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물질적 풍요, 건강,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것을 이미 다 이루고 맛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넘어선 그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그것이 바로 사춘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그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짜증내고 반항하고 몸의 제2차적인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 사춘기가 아니라 사춘기는 생각사, 봄춘, 때의 기를 쓰는 한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봄이 보다의 명사형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생각사자를 써서 사춘기를 정의하자면 생각해 보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춘기를 정확하게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춘기는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라면 더욱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쟤네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표정을 보십시오. 저 표정입니다. 천국은 저렇게 늘 웃음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죠. 당신도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세상을 웃게 만듭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아들의 웃음을 통해 함께 웃음을 지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세상을 웃게 만들죠. 제 아들들의 웃음 또한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불과 10분 전에 저 아이들이 저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찍은 사진에서 바로 이 표정으로 회복이 되어서 저 사진에 찍힌 겁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웃어요. 어른보다 훨씬 잘 웃습니다.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이 따끈따끈한 우리 천국의 아이들은 저렇게 웃음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름다움, 티 없는 아름다움, 요만한 티끌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웃음,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는 덩달아 웃게 되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맞닥뜨리며 마스크를 쓰듯이 표정이 감추어지고 이런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 앞에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뜨겁게 주를 만날 그 부흥의 10대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세대를 우리는 꿈꿉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명령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change라고도 할 수 있지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딱딱 끊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체인지, 체인지, 몸체, 알인, 이를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단지 조금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변화의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청신호, 청소년 설교가 많이 들어있고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진작된다고 생각하기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유튜브에서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독해
주실 것이죠. 청신호.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청소년들이 과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저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물론 이런 저의 사역에 대한 원동력은 분명한 동력은 동기부여는 있겠지만 분명한 이 교육의 주체는 이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 한자입니다. 읽을 수 있겠죠? 보혜사입니다.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우리 성령님은 카운셀러, 상담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뭐예요? 컴포터, 위로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경의 말씀을 조명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과 연결해 주시는 메디테이터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 기독교 교육, 우리 가정신앙 교육의 주체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이 이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의 보조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부어야 되겠죠. 조지 버나드 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입니다. 자, 그의 말처럼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남자애들, 아들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뀌어. 우리 딸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고. 열심히 안 할 거야? 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독촉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그 성공이 과연 저 세상 사람들, 저 아담의 군상들과 얼마나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의 성공이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의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진정한 양육적, 교육적 회심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이야기하는 노멀 크러쉬가 세상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잘 세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 부담 아이들에게 지워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부모의 욕심이 과다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도 좋아야 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부모님은 아니신가요? 진짜 성공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비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줄에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뛰어! 그리고 이긴 놈이 다 먹는다. 승자 독식의 출발점에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올라가면 벌써 내신이라는 것이 생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비교, 내신, 그리고 수능 다 비교 등급입니다. 그 비교 등급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비교를 해보니 비참하고, 비교를 해보니 나는 잘하네, 우쭐거리면서 교만해지는, 그래서 비교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는, 여러분 이 등급이 무슨 등급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 학교 내신 등급이 아닙니다. 한우 등급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우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은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뛰어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911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위급할 때 119를 누르지만 서양에서는 911을 누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론가 도움의 전화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을 기억하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니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에게 뭐가 있다? 때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찬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 내 배를 땅에 깔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기회.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사명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생명은 사명과 연결돼야 됩니다. 단지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유일한 독특한 나의 트랙, 그 트랙에서 온전한 경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그 빛나는 그 멸관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다름질하는 그 경주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강함을 준비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너에게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너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그 무엇을 경영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찬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 찬스를 말 그대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잘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은 무섭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은 거울 부모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신앙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스는 반드시 체인지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체인지의 C와 G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아이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공, 그 성공이야말로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증을 좀 하나 할까요? 저도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4자녀를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4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제 딸과 우리 아들들 잘 키웠고요. 지금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제 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딸은 공부를 참 잘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참 잘해서 특목고라든가 또 인서울 넘어서서 스카이까지 기대할 법한 그런 아이였고, 정말 이 아이에게 주신 그 공부의 그 재능이 앞으로 우리 가정과 또 저의 만족 뭐 이런 것이 참 큰 기대가 되던 아이였어요. 제가 방금 강의식처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가 우뚝 서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경험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자녀를 온전히 맡기게 된 그 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딸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EBS에 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서울에 있는 한 사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제 딸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행을 무려 5년 이상을 앞당겨서 한 그런 공부를 참 잘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이과 수학을 다 끝내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행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 뭐 그렇게 방송이 된 것이죠. 그러니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내 딸은 내가 가지 못한 S대학,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런 위대한 공부 학업의 그 업적을 이루겠노라 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 딸은 나의 자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저는 일로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참고서 갖다 주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해에도 저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했었고, 열심히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교사로 지냈지만 제 딸에게 갖는 그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에게 찾아온 하나의 시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갑자기 척추가 휘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이 없었습니다. 기능성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자세가 잘못 형성되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원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걸리게 된 것이죠.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제 딸의 척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 아이에게 갑자기 이런 시련이 닥친 겁니다. 제 딸은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학교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남들보다 4년, 5년을 앞당겨서 공부를 했지만 이 이후로 제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광야에 내버려진 그런 아이처럼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부모의 어떤 기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웠던, 제 딸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제 딸의 이런 아픔과 시련은 저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저에게는 없었던 거래요. 왜냐하면 거리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딸은 나였습니다. 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뭘까요? 누가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집에다 전시하고 막 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뭘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딱 주제가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나를 바라봐. 난 너를 사랑하고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 아들과 나와 화목하자. 그 예수를 통하여 나와 화목하자라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나 자신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신 정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램프를 문질러서 나오는 그 신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기도를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안 나오면 발로 때리는, 이걸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제 딸의 이 고통 앞에, 이 고난 앞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제 지인들이 그때 곳곳에서 기도의 용사들로, 중보의 기도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섬겼던 교회 그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 저희 이 아픔을 아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기도의 덕분으로 제 딸과 저희 가정은
그 광야를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세계, 그 세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기도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 트루, 관통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다고요? 그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딱 4년 걸렸습니다. 제 딸이 학교 일상이 다 멈춰준 상태에서 4년 후에 제 딸은 병원에서 수술을 12시간짜리를 받게 됐고 갈비뼈 7개를 다 잘라낸 상태에서 수술을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온몸에 이제 쇠가 들어간 거죠. 카본이라는 쇠가 들어가서 이 아이는 이제는 평생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그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뭐냐면 극심한 두통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오후에 낮잠을 3, 4시간 자야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병원에 있을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6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기흉이 2번이나 걸렸습니다. 제 아내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 중보의 기도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15살 된 제 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동생들 그리고 내가 알게 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공부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15세는 외계인, 중2병 걸린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합의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의 4년을 통과한 이 아이가 알아버린 겁니다. 자신이 통과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인생을 이렇게 조망하게 된 거예요. 제 딸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아이가 마침내 15살 때 스스로 성경을 통독을 2번을 했어요. A4에다가 열심히 끄적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도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역사하시게 되니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인생은 수술 전과 수술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육신의 척추는 조금 변형이 되었고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만 이 아이의 영은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갈 이 영은 정말 흠없이 보존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신 그 중보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17살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고졸이 되었고요. 그의 수능을 보아서 18살 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대학이란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공부도 잘했고 또 이렇게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어서 웬만한 대학엔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대학 중에서
이 아이는 그냥 선택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이 아이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자폐 증상 때문에 엄마 아빠가 면밀하게 살펴야 할 자신의 동생을 위하여서 유아 특수교육과라는 그 대학을 이 아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을 그 대학을 다니다가 좀 더 깊은 공부, 폭넓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또 지금은 또 가정교육과에 또 편입을 해서 자신의 동생들과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한 그런 공부, 그 진로를 펼치겠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비록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대학을 3개를째를 다니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과 손붙잡고 열심히 자신의 경주를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잔소리로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어떤 멘토링으로 되었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 딸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중부의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 기도하심이 우리 딸의 그 달려갈 길을 결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방편, 그래서 means of gr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마치고 제가 오늘의 부흥회를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제 막내 아들을 위해서 오른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 8살짜리 제 아들은 아빠가 들어올 때 제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미처 사지 못한 날은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그 분리수거장에서 뭐라도 집어넣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와서 보고 에이 뭐야 쓰레기야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8살 아이는 제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보죠. 당연합니다. 아이니까. 그런데 20대 중반인 제 딸은 제가 들어왔을 때 제 손을 보지 않습니다. 제 눈을 봅니다. 제 눈을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아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유심히 봅니다. 우리 기도가 언제까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비닐 봉지 안에만 머무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보는 것으로 가야 하죠. 그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그곳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정의 건강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사업의 성공과 승진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심장을 함께 느끼는 것, 저는 그것이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CBS라는 방송사에서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긴 이야기는 다 못합니다. 이 인생의 긴 이야기를,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을 제가 어떻게 다 짧은 시간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치시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꿇는 그 무릎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꼭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안양 땅에 우리 안양제일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사, 기도의 그 귀한 동역자들을 이 교회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그 순간,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방편이 정말 우리 각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기도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